본다고 그러니 보지 못하고 너희가 안다고 그러니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내가 빛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진짜 참 빛이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 그러면요, 그런 어떤 내 지식이 생기게 되면은 사실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 자체가 우리한테 능력이 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빛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시작했죠. 말일 때 뜻, 영광, 사랑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은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어떤 한 목적을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온 거죠. 본문의 말씀 나오는데 이 마틴 노이즈 존슨 목사님이 생수 시리즈를 썼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걸 썼냐면 수가성 여인 그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것을 써냈다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생수기 때문에 파도 마르지 않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생명 안에는 다함이 없어. 마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포도 잔치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결국 결핍이 생긴 거거든요. 그죠? 네. 잔치인데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린 것이죠. 뭐가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거. 결혼식 날 음식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천국 잔치 전체를 갖다가 비유한 것이 바로 결혼식이거든요. 잔치죠, 잔치. 그래서 이 풍성하고 넘쳐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것이 바로 잔치인데, 저도 이제 시골에 자라서 이제 이 의미가 참 뭔지 잘 알아요. 왜냐면은, 시골에서 자라다 보면 장가가고, 또, 특히 이제 결혼식하고 그러면요, 제사는 아니지만 사람이 초상 날 때도 이제 많이 먹는 것들이 음식을 만들거든요. 죽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래도 잔치예요. 초상집도. 그런데 결혼식은 진짜 잔치거든요. 그때 잔치를 해서 떡도 만들고 아무튼 이것저것 산적도 만들고 이것저것 다 만들어가지고 거기 시골에서는 다 나누어서 바구니에다 예전에는 다 담아가지고 먹고요. 다 갈 때 바구니에 싸서 보내주고 그랬어요. 이 잔치 때만 그래요.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있는데 이 3절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그 다음에 또 이 3절에서 보면 모자란지라 없다. 이 의미가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게 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 일어나는 결핍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 결핍으로부터 고통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우울증을 겪고 또 잠을 못 자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호르몬이 결핍돼서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안에 근본적인 것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대해서 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한 게 뭐냐면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다 대답을 했는데 마리아가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별로 시큰둥한데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등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놓여있죠. 자, 여기도 보면은 아까 위에서도 결핍의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저등들은 돌 항아리 6이죠. 이 6이란 수도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모자라고 없다 하는 부분과 이 6이란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례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원래 그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발을 씻고 먹잖아요. 손발을 넣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제자들 밥 먹는데 좀 예수님이 좀 불경건하게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를 막 샀고, 심지어는 제자들 뭐 먹을 때도 손발을 안 씻고 와서 막 그 시골에서 살다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자들 그 손발도 씻지 않고 그렇게 먹느냐 해서 지탄을 받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죠.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결하시기 위해서 바깥을 깨끗이 하고, 그래서 속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면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겉만 정결케 하는, 그렇게 해서 인생의 어떤 외관만 꾸미고 외모만 그렇게 번들어게 만드는, 살아가려고 하는, 속에는 완전 문드러져서 정말 뭐 시커멓게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겉은 화사하게 페인팅 잘해서 웃는 모습 보이고 해도 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종교죠. 왜냐하면은 속에는 완전히 썩어서 부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화려하면 그것이 아주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겉만 외모만 꾸며서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모든 외적으로 풍성한 그런 잔치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 문제 자체도 보면은 결핍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결국 가람이 생기고 또 결핍이 생기고 공고함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많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6 항아리 자체도 보면은 3절에 쓴 내용과 결핍의 문제를 같이 보여주고 있죠. 불완전해요. 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하지 못한 율법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7이라는 완전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종교,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완전한 데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참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라 이렇게 했는데, 채우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같이 나누다가 이제 이걸 갖다 율법적으로 잘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누시다가 춘천에서 오신 분인데 돌 항아리 6이 채웠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려면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아구까지 채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가 보면은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1장 13절도 나오지만은 그 어둠의 1장 5절에서 이제 빛이 어둠에 빛이 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요 얘기를 갖다 1장 10절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죠. 세상이 예수님으로 지은 바 되었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그로 인하여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원래 창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새 창조, 예수님 안에서 되어진 새 창조의 세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색깔 자체는 여기서 보니까 원래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났던 세상을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될 세상을, 오는 세상에 대해서 지금 비전을 주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사는 삶이 돼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체가 아니라니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이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왔지만은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랬지. 그래서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했는데,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런데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인데 이걸로 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우리 옛사람을 얘기한 거죠. 색깔로도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옛사람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새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러면 이 권세란 의미가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권세 그러니까 뭔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뭐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그 부분이 이제 필요하죠. 그런데 진정한 권세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이 바로 1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이게 누구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죠. 아버지의 독생자인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장 18절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또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독생자인데 하나님께 난 자를 갖다가 아버지의 독생자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했는데, 이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1장 4절에 나와 있는 생명이란 자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고, 그 다음에 독생자, 모노게네, 생명이란 것입니다. 홀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유일한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는 생명이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어둠은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난, 위로부터 난 생명,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생명, 그것이 바로 독생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을 가진 아들, 독생자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독생자예요. 지금 이렇게 풀어지는 게 사실 요한복음에서 거의 풀 수 없는 게 지금 풀려진 거예요. 네. 신학자들도 지금 발견을 못해요. 이런 걸. 웬만한 목사님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지금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왔네요. 항아리 물을 채워라 했는데 이렇게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채워야지 뭔가 주님이 일하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안 차면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요걸 갖다가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갔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핏 조금 생각이 들었던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핍이 있는 인생에게 사실 채울 수 있는 건 아무리 채워도요, 아구까지 채워놔도 가란 것밖에 없어요. 어둠을 아구까지 채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죠? 사망을 아구까지 채워봤자요. 그 사망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무엇을 우리가 채워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부족함이, 다시 말하면 결핍 자체가 완전히 한계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망함으로 말하면 완전히 망해야지 그때 우리가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조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이 바로 아구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신, 환경을 통해 주신 안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까지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종들이 물을 갖다 채우는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종들은 사실은 이제 물을 갖다가 퍼서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는데 아마 갖다 주면서 종들은 이제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회장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 여기가 저는 상당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직접 현장에서 참여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 술 먹고 그러면요. 처음에 양주집 가도 그걸 가보면은 양주 좋은 거, 빳빳한 거 아주 진짜 FM이 나와요. 비싸죠. 근데요. 좀 이렇게 좀 삐딱하게 취하면요. 막 물 타서 갖다 줘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먹고 이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요. 어디든지 그래요. 어디든지. 근데 먹는 사람은요. 뭐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취하면 모르는 거예요. 취하면. 그래서 좋은 포도가 예? 좋으면 비싸니까 예. 섞어서 줘도 그러죠. 가격은 그냥 돈 다 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섞는 거죠. 이제 바가지 쓰는 것이고요. 근데 어디든지 그래요. 가보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미리 다 준비해서 만들어 놔요. 술 거나 하면은 딱 그때부터는 이제 갖다 주면 특히 남자들이란 게요. 술도 술이지만 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술이 취하면요. 뭘 그냥 갖다 줘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처음에 포도주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술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나왔다가 조금 사람들이 좀 건화하면 이제 갖다가 이제 막 대충 서진거리 갖다 주고 밑에 있는 것들 갖다 안 좋은 거 갖다 줘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연회장에 딱 보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이 집이 상당한 집이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거.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물로 된 포도주죠.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주체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지금 결핍이 있어서
잔치가, 결혼식 잔치가 지금 이 포도주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포도주 떨어지면요, 예, 끝나는 거예요, 잔치가요. 예, 다른 먹을 거 있어도 사실이요, 포도주 떨어지면요, 잔치 땡이에요. 예. 그래서 술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다른 아무 맛있는 거 있어도, 술 없으면요, 별거예요, 별거. 예. 그래서 이 포도주가 있는데, 이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가 계속되고, 흥이 계속되고, 부요함이 넘치게 되고, 그 삶 속에 모든 잔치였던 그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잖아요. 잔치가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잔치가 멈추지 않아요. 네. 이 속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단순히 물리적인 물이 포도주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살게 됐을 때 우리 존재가 변화돼서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물 먹어봤자 사실 아무리 목마를 때 좀 먹지만은 먹으면 뭐 배만 부르고 오줌만 나오잖아요, 사실. 근데 포도주는요, 먹으면요, 취하거든요. 예, 맛있어요. 저도 성찬식 한 번씩 할 때 포도주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술 끊은 지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먹을 때 그거라도 좀 양껏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양껏 먹고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먹으면 취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속이 뜨끈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얼굴이 뻘개지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필름도 끊기게 되고, 막 그래요. 제정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이 지배를 해요. 포도주가 지배를 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정말 다른 세계를 살게 되고, 예.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날마다 더 새롭고 날마다 더 부요해지고 써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솟아나는 샘물, 멈추지 않는 것, 다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결핍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굴 때깔도 술 먹은 사람들 벌게 때깔 좋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 했는데, 처음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옛사람을 얘기하겠죠. 육으로 사는, 육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는 부활의 세계, 그리고 이 생명의 세계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세계. 부활 자체가 뭡니까?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이것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생명. 예. 옛 아담의 생명은요, 늘 부패하고 썩고, 예, 쇠하거든요. 조금 좋았다가도요, 잠깐이에요. 그쵸? 예. 안식이 없어요. 조금 편안할 때도 있지만 안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새 포도주 안에서, 부활의 세계 안에서는 쇠함이 없고 부패가 없고 썩는 것이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게 왜 새롭냐면 신의 성품, 신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오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밤에도 이제 잠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한 통 와서 좀 전화를 했었는데, 받았는데, 항상 이제 다 하시니까 잠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이제 주일날 못 자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수면제를 좀 드시고 이제 나오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잠은 안 오고 땀만 계속 나오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저도 사실 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답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요. 권사님, 만약에 권사님이, 예수님이 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만약에 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안 된다면,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내가 신뢰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잠이 오든 오지 않든 간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 자체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만약 잘못하면 너무 잠이란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잠이 안 오면 오히려 역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들이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했다는 것 사실은 어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어떤 질병들이 해결돼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죠. 예. 있으나 없으나 해결이 되나 되지 않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확실하다면 자든 자든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를 이것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다 환경이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존재, 내 정체성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 나와 하나 되었다. 그래서 내 존재 안에 사시고 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 존재,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은 나를 통해서 사신 그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면은 내가 그분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다라면은 우리의 어떤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를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서 연합이 되었고 그 연합 안에서 이 포도주처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고 그 자원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비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있는 거, 여기.